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방송실에 볼륨을 조금만 높여주세요.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손님의 방문을 꺼려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 집에 손님이 온다는 것, 아주 부담스러운 일로 되어졌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이런 경향이 있었지만은 코로나 이후에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방문을 다 꺼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만나면 그냥 행복하고 수다 떨고 하는 이런 친구들은 방문하는 것이 그렇게 꺼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반가운 거죠. 만에 하나 나에게 누가 최고급 승용차를 한 대 선물한다고 하면서 키를 들고 오면은 그 방문도 싫어하시겠습니까? 아마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할 겁니다. 또한 불치병으로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어떤 명의가 방문해서 치료해 준다고 하면은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의 방문을 꺼려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누가 왜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은 정말 기뻐하고 환영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교회력으로 볼 때 오늘입니다. 오늘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 사건에 대해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망과 혼란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제자는 12제자에 속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좀 넓은 의미에서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심란하다고 하지요. 그들이 심란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실망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기대냐? 누가복음 24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속량한다는 말은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나라를 회복시켜 줄 그런 구원자로 예수님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허무하게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실망스럽습니다. 또 한 가지 심란한 이유는 혼란스러움입니다. 22절 이하에 보니까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는데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하는 말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어 사람이, 여기 베드로와 요한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무덤에 갔더니 역시 그들도 발견한 것은 빈 무덤은 발견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을 하신 건지, 예수님의 시체는 어디 갔는지 지금 아주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실망과 혼란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의 고민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어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33절에서 35절 사이에 보면 이들이 분위기가 확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찾아오신 예수님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곳에 임재해 계시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 주시고, 찬송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망에 빠져 있을 때, 또 깊은 고민에 빠졌을 때, 또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어서 혼자인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을 느낄 때, 또는 내가 결정적인 잘못을 범해서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 그래서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을 때, 그런 때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정말 고독하고 외로운 상황에 있을 때도 오직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주께서 두 사람을 찾아와 주시고 그들과 함께 길을 걸어갔지만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대화를 하셨고 또 그들의 실망과 혼란을 파악하셨습니다. 그게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읽은 25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 대목에서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들아 나를 좀 봐라. 내다 이러실 것 같아요. 너희 왜 못 믿냐? 나를 한번 봐라. 바로 내다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 여기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이 뭐냐? 그게 성경입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못 믿는, 구약 성경을 더디 믿는 것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내용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그 예언된 대로 고난을 받고 예언된 대로 영광에 들어가야 되는 걸 그걸 왜 모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27절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신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하셨습니다. 많은 그 중에 한 부분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인데요. 먼저 PPT를 통해서 간략한 이 부분의 구조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냥 간단합니다.
가운데 53장 1절부터 9절 사이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 앞뒤로 그리스도의 승귀가 있습니다. 이 승귀라는 말은 잘 안 쓰는 말이라서 밑에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하나님의 자리, 본래 위치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높아지신 거예요. 높으신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오셨는데, 고난 당하셨는데, 그 고난 앞부분에도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있고 뒷부분에도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강조하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높아지심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중에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이 예수님의 고난이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 나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부분에 52장 13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뒷부분 53장 10절에서 12절까지 예수님의 그 높아지심도 잘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보시죠. 제자들이 나중에 깨닫고 나서 했던 고백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가 생각했던 방식으로 자 봐라 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 두 사람에게 잠깐의 기억으로만 남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님 자신을 알려주시니까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역시 예수님의 방법이 옳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시간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자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저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여러분, 그 시간이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똑같은 설교를 똑같은 장소에 듣는데도 그 말씀이 내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이 큰 진리로 와닿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말씀 시간에 설교 시간마다 주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필사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접할 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식탁의 교제를 통해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이 집은 아마도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의 집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들과 저녁 식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3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어디서? 성찬식 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떡을 떼어 주시며
그게 이 모습입니다. 또 하나 더 있는데 혹시 생각나는 장면 없습니까? 예, 오병이어 사건 때.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실 때 그때도 이 문장이 나옵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래서 이 본문의 식사가 성찬식이 맞는가의 문제는 논란이 있습니다. 성찬식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포도주가 없어요. 그러나 성찬식이 아니라고 굳이 못 박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식사에 대해서 성찬식을 포함해서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공동 식사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는 누구와 합니까? 찬양대원, 식사는 누구와 합니까? 가족과 하고 또 친구, 둘 다 함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옛날에 뭐라고 했습니까? 식구, 먹을 식자에 입구자입니다. 함께 밥 먹는 사람이 식구고 가족입니다. 그리고 이제 친한 사람하고 식사를 같이 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는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이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식사할 때 그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식사가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2-3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들이 모여서 식사할 때에 주님이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니까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성도들이 함께 식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한 셀 모임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식당에 가면은 식당이 좁아가지고 뭐 친하게 이야기하면서 식사할 만한 분위기가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셀 모임은 또 기관 모임은 작은 공동체라서 주일 식사보다도 좀 더 긴밀한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교회가 식사로 준비하는 것이 좀 힘들어서 간식으로 다과로 대신합니다만은 그 간식과 다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의 교제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기관의 모임, 셀 모임들입니다. 그 공동체 모임에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2사람도 아멘. 자,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 그러니까 떡을 떼는 게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함께 식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한 10분 후에 끝나겠는데 이 본당에서의 예배가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우리의 교제도 역시 예배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교제하는 일에도 힘쓰시면 좋겠습니다. 식사도 같이 하시고 문을 나가시면서 저한테 인사도 좀 하시고, 제가 여러분 인사받고 싶은 게 아니고 목사하고라도 얼굴을 한번 보고 가면 좋겠는데 목사가 무서운지 목사 보기 싫은 건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가운데로 나가다가도 밖으로 나. 참 목사 인기 없는 사람이 돼서 큰일이에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저 옆문을 잠가버리고 가운데 문으로만 나가게 할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여러분, 교제도 중요합니다. 떡을 떼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식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후,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한밤중입니다. 거리가 25리인데 약 11km가 되는데 한밤중에 11km를 가려고 하면 아마 한 3시간 가까이 가야 될 겁니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서 11 제자들을 만나고 서로 예수님 만난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망과 혼란, 심란함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기쁨과 용기 그리고 기대와 설레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오늘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그 부활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셔서 말씀을 통해 식탁의 교제를 통해 자신을 알려주시고 자신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부활주일 아침에 여러분 내 인생 한가운데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기쁨과 용기 그리고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찾아와 주시는 주님과 만나서 교제하며 그 주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